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 귀한 날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제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내년에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표현을 정한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모임에 대하여 너무나 소홀히 한다는 느낌을 가졌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힘이 되는가라는 것을 올 한 해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경험하고 느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배로 일어서라는 표현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것은 하여튼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교회에 오시면 반드시 앞자리부터 앉아라.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적어도 주일날 뿐만 아니라 이 공식적인 모든 교회 예배는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일 예배, 또 금요 심야 예배가 있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있고, 이게 공식적인 예배에 정해진 시간들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전통적으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왔고, 다른 어떤 특별한 성경 공부나 굉장한 봉사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거나 또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회로 삼아 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모든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셔라. 꼭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아주 예배 시간 늦는 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늘 늦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어쩌다 늦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늦는 것은 그거는 어쨌든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시간 늦지 않는 것,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때 앞자리부터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맨 뒷자리는 한 줄을 비워놓도록 제가 교구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늦게 오시는 분들을 좀 배려하는 마음, 그분들은 앞에까지 못 나와 앉아요. 늦게 오신 것도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자리 찾으려고 앞에까지 오시기가 힘들죠. 그래서 맨 뒷자리는 항상 비워놔라. 예배를 시작하기 직전까지 비워놓고 예배를 시작한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뒤늦게 오시면 조용히 앉도록, 다른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생활은 실상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고요. 두 번째는 봉사입니다. 헌신된 봉사.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과의 사귐. 이 세 가지가 교회를 이루는 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태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출생 자체가 이 세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가운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셔야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자기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그냥 뭐 어떤 힘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기관을 통하여, 이런 작용을 통하여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이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의 이 이성,
또 우리의 감성, 행동하고 움직이고 결정하는 우리의 의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화 있게 쓰셔야 신앙생활도 조화로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이것을 조화롭게 쓰지 않는 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한쪽만 도드라집니다. 감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성령 받으면 마음의 느낌만 커집니다. 이성적으로 발달된 분들은 성령 받으면 지식에 대한 사모함만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는 것에 자신이 있는 그런 분들은 성령이 임하면 일을 많이 벌립니다. 이 세 가지는 한쪽에 치우칠 때에 결정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성과 이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조화롭게 쓸 줄 아는 훈련들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 이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예배 안에는 기도가 들어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직접 성경책을 들여다보는 성경 통독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만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 나는 잘한다, 그래서 주일날 출석하는 걸로만 나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결론을 내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물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이런 헌신이 없는 예배라고 하면 그거는 건강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희생이 없고 성도들과 더불어 나누는 사귐이 없단다면 편향적인 신앙의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봉사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조화롭게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봉사는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의 부분은 두드러지는데 자기 열심으로 봉사를 합니다. 너무나도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이런 봉사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냐면 자기 열심이 자기를 기만하게 됩니다. 내가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누구야? 날 따라올 자가 누구 있어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해보라고 그래, 이런 거짓 메시지에 스스로 속아버립니다. 그게 자기 열심의 결과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봉사하게 되면 뭐가 따르느냐면 겸손이 붙습니다. 겸손. 이게 자기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구분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에 이르게 되면 겸손해져요. 왜? 내 힘으로 일했다고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일했다고 고백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그 봉사가 반드시 헌신의 열매를 맺고 겸손이 따르게 돼 있다고요. 자기 열심으로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예배가 없이 봉사만 하면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내 무릎을 꿇리고 이것이 없이 봉사만을 한다, 그러면 그게 자기 열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 열심이 나를 기만하지 않도록, 내 열심이 나를 속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봉사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함께 조화롭게 있을 때에 그 봉사가 아름다운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지적으로 드리는 내 실천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이 의지가 발달된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벌립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장점은 실천적인 부분에서 장점이지만 단점은 뭐냐면 일을 너무 벌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헌신하고 성도들과의 사귐이 있게 되면 이런 독불장군과 같은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을 많이 벌리는 사람일수록 혼자 다 하려고 합니다. 자기 주도형입니다. 내가 다 이걸 이루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불어 이루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지체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위하여 내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게 느껴지는 것들을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이 교회의 생활의 또 한편의 축이거든요. 이런 나눔이 없이 의지만 발달하거나, 나눔이 없이 봉사만 하거나, 나눔이 없이 이런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이럴 때도 역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몸의 균형을 잡으려면 시각적으로 사물과 상황을 인지를 하고, 그 인지된 것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귀 안에 있는 달팽이관과 반쇄골이관 사이에 있는 적정기관이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알려주어서 그 기관에서 되뇌로 그것을 또 전달해주고, 되뇌는 그것을 받아 소뇌에 명령을 내려서 소뇌가 근육을 움직이고 신경과 세포를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고 합니다.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몸의 신비에 대한 것을 기록한 책을 저한테 주셔서 읽어봤는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몸이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잘 돼 있는지, 아주 그 조그만 거 하나하나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움직일 때에 우리의 몸이 지탱되어지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하나라도 고장나면 그럼 몸은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어요. 균형을 잡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이 세 과정에서 그 어느 과정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균형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교회의 세 가지 축,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배우는 일, 이것을 해야 되고요. 이것을 하고 나서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희생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자신을 나에게 희생해서 내 생명과 바꿨듯이,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해 드리는 거예요. 희생해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진한 사랑이 생기고, 그 희생을 할 때에 교회가 내 교회가 같고 형제 자매들이 내 가족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희생이 없으면 자기 독단적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만족하는 거예요. 예배로 그냥 내가 만족하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으로 만족하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더불어 나누어 풍성하게 해나가는 것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은 그 신앙생활은 이기적인 것이 되죠. 그래서 무엇을 깨달아도 나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건 다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바울처럼 그 지식 있는 바울이 주님 앞에 깨달음을 얻고 10여 년 동안을 방랑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가운데 겸손을 같이 배워요. 그리고 그렇게 누구보다도 뛰어난 신앙의 핵심을 정확하게 찔러 쪼갤 수 있는 이 바울의 겸손함을 우리는 서신서에서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희생, 성도들 간의 사귐,
올 한 해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이 참 잘된 것처럼. 가이오는 그 시대 크리스찬, 같이 살아가는 주변의 크리스찬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핍박이 있었고요, 환난이 많았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가진 이단들이 아직 복음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강력한 이단들이 교회를 막 흔들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동료 크리스찬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었던 인물이라면 가이오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 같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가이오에게 요한이 편지를 하면서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배워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성숙한 만큼 그것처럼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환경도 하나님이 잘 도와주셔서 지켜지기를 바라고 당신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13년은 이렇게 편향적이고 편협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골고루 하세요. 골고루.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은 기도에도 전념을 또 해보세요. 교회 출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한번 봉사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힘을 들이고 돈을 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희생을 해보세요. 마음이 어떤가? 그리고 성도들끼리 문을 딱 닫고 나는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고 봉사를 해도 나 혼자 주도해서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성도들끼리 나누어 보세요. 마음도 나누어 보시고 내 문을 꼭꼭 걸어 잠그지 마시고 문을 활짝 열고 한번 마음을 나누어 보시고 상대방이 어떻게 쏟아지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수용적인 마음을 좀 한번 가져보세요. 이걸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마음이 풍성해질 것이고 균형을 이루어서 성숙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편향적이고 편협적인 신앙생활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자기의 신앙의 만족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되어질 때에 성령님이 임하면 역시 균형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대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모자라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부족합니까? 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헌신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나의 지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같이 나눴다고 하는 나의 지체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부족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부족한지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올 한 해는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봉사하며 성도들과 깊은 나눔을 가지는 이 세 가지 신앙생활을 조화롭게 잘 감당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숙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구에 임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주의 전에 나와 한 해를 소망하며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하여 믿음의 큰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의 성령님이 가득히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예배하며 헌신하며 교제하는 저들의 모든 삶이 풍요롭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는 사도 요한의 기도가 나를 향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기도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